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감히 주님 앞에 간증을 드리는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전 입당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 다 함께 믿음을 더욱 굳게 잡고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집사입니다. 저는 유치부부터 6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이 어머니가 소천할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천식과 무릎 관절로 인하여 10여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간병을 해드렸는데 천식과 무릎 관절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다 보니 주변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까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잠 오는 주사를 놓아드리고 어려운 상황을 제가 옆에서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오래 예수 믿었지만 천국 가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혹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확신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86세까지 어머니의 오랜 투병과 외모를 볼 때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져 근 40일 가까이 투석으로 연명하실 때 의료진들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투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냐고 해서 투석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찬송 그 당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애를 부르고 제가 조기도문을 귀에 대고 불러드릴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찬송 중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입관 예배 때 보니 어머니의 몸은 차가워졌고 생전에는 한 번도 못 뵀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평안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신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내 은혜로 어머니 믿음대로 천국에 가셨구나 하는 확신과 감사 기도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안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2014년 9월 초가을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지프차를 개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병원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 신경외과 과장님이 제 상태를 보고 위험하다고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 병실로 내려왔을 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비몽사몽간에 제가 홍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자 당시 제가 다니던 교인들이 신방을 왔는데 몇 분은 저의 상태를 보고 이제는 천국 가나 보다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다른 분들은 이제는 저 상태로 교회를 못 나오시겠구나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무의식 중에서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복음 선거를 계속 불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아니면 안 데려가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이 들어와 아침에 죽을 먹으며 보니 내 주변의 모든 환자가 식물 인간처럼 대소변을 받아 주어야 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술한 다음날 주일 아침 죽을 먹은 후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밀려와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 9층과 10층에 신경외과 병동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몸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환자분도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감동으로 모든 환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기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좌측에 있던 환자를 간호하는 조선족 간병인은 저를 공개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것조차 상관하지 않고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6인실은 환자들이 아픔과 가래 끓는 소리로 잠자리를 가집니다. 제가 있는 곳도 10시에 소등하고 아침에 될 때에는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는 환자들의 가래 끓는 소리, 기침 소리, 보호자들이 북치럭거리는 움직이는 소리로 인하여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이름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10시 동안 기침 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멈추고 아주 평안한 상태로 모든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은 후 내 아내 김권사에게 커피를 8잔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주변에 있는 환자와 또 간병인들에게 다 나누어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체험하셨죠.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젯밤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 모든 환자분들의 기침소리와 가래를 고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항상 제가 전도하는 것을 비웃던 조선족 아줌마가 자기의 부족함을 수줍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오빠도 중국에서 목사님인데 오빠가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집사님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네요 하면서 자기의 이 부족했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다시 다 치유해 주셔서 퇴원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 만포 길거리를 오게 되어진 것은 좀 특이합니다. 2020년 2월 2일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오게 되어진 것은 우연히 공물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이 책을 보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교회를 나와 방황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왔다 보니 때로는 교회에서 소외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였을 때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집사님이 잘 이렇게 감싸주라고 하는 시인인 줄 알고 앞으로 집사님의 연령대를 잘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명으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